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본문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앞서 나왔던 그 주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환란 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예화를 들어서 그 역사적 인물, 구약 성경의 역사적 인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야고보서에서는 두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창세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네, 엄청난 논란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본문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시대에 지금 믿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 이게 어떤 믿음인지 전제가 붙었습니까? 붙지 않았습니까? 따로 전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행위와 대비시켜서 계속 그 행위가 있어야 온전해지고 이런 말씀을 할 적에 이 믿음은 구약인 믿음 혹은 거기서 연장선상에 있는, 교리적으로는 구약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환란 때의 그 믿음, 성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은 유익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용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유용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유용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다. 나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유익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당장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당연히 유익이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순복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행태와 같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물질 축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축복은 그야말로 구약 시대에 믿고 행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차원에서 행위가 축복을 주지만은, 선한 행위가 축복을 주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구할 수 있고 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이 유익 창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만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이런 그 질문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은 선한 행위를 도저히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가 실제 없고, 어떠다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와는 절대적으로 무관한데 이 구절에서는 정반대로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유사하거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는 것을 억지라고 부릅니다. 견강부회라든지 끼워 맞추기, 지록위마 많은 말들이 있죠. 서로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같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무리수가 생기고 궤변을 늘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사설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계의 학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한 구절 해석하려고 온 성경을 다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은 안 맞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경 전체로 놓고 보자면은 일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는데 사실은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와 일절 상관이 없지만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행함이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행함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 시대에 자기가 어떤 것을 선한 것, 자기 눈에 선한 것, 자기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 14절의 조건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절기를 지키거나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교회에서. 여기서 상관이 있는 것은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에요.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 행위가 바로 요구하는 선한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면 가령 내가 구제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구원받기에 합당한 교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그 개교회나 혹은 구세군 냄비 크리스마스 때마다 철마다 한 번씩 구세군 냄비 갖다 놓고 이게 좀 종 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불쌍한 사람 돕자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걸로 그렇게 자기 업을 삼아서 자기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죠. 사실 원래의 취지라는 것은 구세군이라는 단체의 원래 취지라는 것은 그 부스 장군 구세군을 세운 그 창시자 부스도 원래 구령을 목적으로 해서 그 구제도 같이 했던 것이에요. 구령하는 그런 구제 단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령은 쏙 빠져버렸죠. 거기 구세군 냄비 지키는 사람들한테 와서 구령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 알 수도 있지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자기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치고 남비나 이렇게 지키고 있을 줄 알지 다른 그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심지어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제 자선 행위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닌 이상에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지킨다 해도 상도 없고 예, 구원은커녕 상도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날의 양식. 예, 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있죠. 자, 인용해 볼까? 네, 잠시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날의 양식이라는 것 지금도 성도들한테 예,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업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나 자매는 보통 가난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가난한 것이요. 그날의 양식조차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러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환란 성도의 한 95%, 90%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가진 사람이 흩어서 자기 재물을 흩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구제와 자선 그리고 예, 모금을 통해서 그 다른 교회를 돕곤 했었죠. 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런 구제와 모금 활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부자 교회가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선교도 하고 구령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할 형편조차도 건물이라는 것을 엄두를 낼 형편도 안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정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차순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정집에서 모였던 것이에요. 그나마 사람들이 좀 모일 만한 그런 큰 공간에 골라가면서 했지만은 지금과 같이 건물 교회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대만큼 구령이 활발했던 때가 또 없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환란 때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유사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 교회들이 있고 그 건물 교회들 안에서 대부분의 제도 교회들은 그런 건물과 또 재직과 또 재정과 또 부속 그 단체들, 학교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또 대형화되면은 병원도 세우고 뭐 대학교도 세우고 뭐 신문사도 세우고 국민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구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구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기 뭔가 생업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 와서 붙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그 시대에 셋째 하늘에 가 있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서 모여서 드리는 경배, 그때도 계속해서 경배를 드린다면, 만약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는가? 안 받아주시겠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린다고,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라오디케아식 경배가 되어서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상대하시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가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그나마 그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렇다고 봐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환란 때의 교회들은 모두가 교회라고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그 환란 때의 교회들은, 지역 교회들은 모두가 가난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상으로 그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가난하고, 예, 거기 모인 회중들은 헌금을 낼 그런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헌금을 내기는커녕 그 있는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먹여 살려줘야 될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건물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부양을 하신다든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어떻게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선교 단체가 그런 그만한 수의 선교사를 일시에 전 세계에 보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배싹도 들어가지, 비행기 싹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걸어서 가겠습니까? 전 세계 도처 방방곡곡으로. 근데 14만 4천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로 가서 다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 세계로 파송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전 세계에서 자기가 있는 땅에서 부름받아서 그냥 그 지역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은 한 군데로 모여서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파송되어서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곳에 파송되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환란 때 전 3년 반 그때이기 때문에 아직 뭐 교통수단 이런 거는 다 있겠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따라잡아서 그 마차에 올려 태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축지법이라는 그런 방식을 쓰게 하신 것이요. 예. 어떻게 빨리 달리는 그 마차에 그 수십 킬로 밖에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합승할 수가 있습니까? 마차가 훨씬 빠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사막길을 달려와 가지고, 심지어 그 가자 사막길을 땡볕이 내릴 쬐는 그 사막길을 전력 질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따라잡은 것이에요. 기적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은 에스겔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적으로 텔아비브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고 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들어서 옮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을 적에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혹시 주님께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서 어디 산골짜기에 던진 것이 아닌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은 참 많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 여건을 다 해주시고,
단지 그 환란 때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은 한 가지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바로 불쌍한 그 형제들과 자매들은 자기들 스스로 힘써 돌봐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것도 예, 그러니까 생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환란 때 그런 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후 3년 반으로 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서로 돕고 이렇게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당이 되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예, 완전히 짐승의 표가 제도로 정책으로 시행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식량 한 톨도 나오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 자체가 더 나눠서 가질 것이 없죠. 다 제로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여 주시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각오로 또 살면은 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셨듯이 그렇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순교를 하겠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일부가 페트라라는 셀라 혹은 페트라라고 불리는 피난처로 옮겨져서 거기서는 안심하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어쨌든 주로 나눠 쓰고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힘든 시기, 후 3년 반이라는 그 더 열악한 시기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후 3년 반보다도 더 사실은 약간 더 널널하다고 볼 수 있는 전 3년 반에조차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쳐버리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유혹의 물질 욕심과 그런 육신이 이끌려서 이 짐승의 표가 나타났을 적에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교훈적인 적용으로 하자면은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는 것은 활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것이 믿음이다. 이게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행함이라는 것은 뭐 이웃을 돕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한테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라는 것은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배도 있겠고 교회 출석, 경배 또 성도로서의 이것저것 행하는 것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건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온전한 판별의 기준은 못 되고 그렇다면 구령이나 거리설교 이거는 행하는 그런 교회가 극소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행하면은 저 사람은 상당히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일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더 깊이 따져보면은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구령도 거리설교도 비슷하게 흉내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100% 입증한다는 것은 100%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은 100%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고백을 통해서는 가능한가? 입술 고백을 통해서 그것도 입술 고백도 비슷하게 하면서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진실로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100% 알 수 있는 수단이 입술이든 행위이든 간에 100%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열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로. 그것도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열매조차도 마귀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되지만. 에, 하지만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고, 사람이 하는 일, 인위적으로 하는 일, 짜맞추는 것은 어디든지 빈틈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 믿는 체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체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은 그런 빈틈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보이는 것이요. 예.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잠시 숨길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가 가장 늦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반짝하고 더 안 한다 하면은 일단 이상한 것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진력한다. 예, 구령을 꾸준히 진력한다. 거리설교를 꾸준히 진력한다. 꾸준히 무엇이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진실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대환란 때에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예,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개인차라는 것도 있고 좀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겁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당위성은 잘 알고 있지만은 겁이 많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낯을 가려서 거리에서 전도지 거리에서 구령하고 전도지 나와주고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낯을 가린다. 하지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런 뭐 좀 봐주고 예외가 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그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믿음이 가짜가 안 되려면 무조건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의 기초가 바로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되는 것이에요. 18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18절 자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두 가지 믿음을 서로 상극으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논리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적에 그때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말고 행위가 있었습니까?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있지 구원받기 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려면은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뭘 행해야 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은 뭐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밋밋하다, 불안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더 그렇죠. 뭔가 행함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 게 실제로 나를 구원하게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을 했던 것일까? 뭔가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 그 예수 믿고 뭐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뭐 무슨 교리문답도 하고 예수 믿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 믿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믿음 플러스 A, B, C, D 이렇게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생각하지만은 사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맞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100가지 행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구원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행위가 더해져서 행위를 추가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저주받은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그거는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그럼 나라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게 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그대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 이 뜻입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수준의 믿음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이 사람은 우리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란 시대에서 믿는 사람인데 이때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믿음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은 그게 되지만은 환란 때는 안 되는데 지금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처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되게 사이비로 믿는다. 한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은 행위가 플러스 되면은 사이비가 되는데 대환란 때는 지금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게 사이비인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환란 때 믿음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 믿음 수준은 밖에는 안 되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그거를 전부 표현하자면은 그것이 이런 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창조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와야지 가능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 같은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카톨릭 교인들도 믿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그 모슬렘들은 잘못된 신, 알라라는 다른 존재를 믿지만은 어쨌든 그들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들도 믿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됩니다. 마귀들은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이 일을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었다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 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해야 되죠. 한 번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나는 그분한테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섬기는 것이냐? 이런 단계로 발전해야지 그게 믿음이 되지. 단순히 계신다. 이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식 수준이다.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죽은 것. 죽은 것은 생명을 줄 수 없고 효력이 없고 완전히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함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환란 시대의 믿음 이런 차이점을 전혀 고려에 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것도 환란 때 믿는 것과 똑같다. 지금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유효하게 해주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위를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칼빈주의의 미혹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이 칼빈주의의 자체에 잘 빠지지도 않겠지만 칼빈주의 장로교회 안에서 구원을 못 받은 채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끌리는 것, 자연인의 상태에서 더 선호하고 더 끌리고 더 믿으려고 하는 쪽은 행위구원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놓고 한쪽에는 행위 플러스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고 이걸 제시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거는 잘 선택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믿음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항상 배워온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회의 원리는 전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내가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 해도 또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계속 이 세상 원칙에 비추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못 받고 이 칼빈주의에 덫에 걸려들게 되면 그때 행위 구원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힘들게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것과 실제로 의롭게 된 사건 사이에는 기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처음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로 여겨졌던 것은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15장 6절을 찾아보면 그 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전가된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6절 여기 15장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약속의 씨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삭의 씨가 약속의 자손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이에요. 이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먼저였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가 의롭게 되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21절에 말씀하시듯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행함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 거기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행위가 덧붙여졌을 적에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쓰시고 또 구원시키는 방식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일단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시작은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단 처음부터 사람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죄인들에게 처음부터 온전하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만일에 아브라함도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안 하시고 처음부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엄청난 시험 과제를 처음부터 내주셨으면은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봐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충분히 단계가 올라섰을 적에 그에게 그 믿음의 의가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신 것이요. 그 계기가 바로 독자를 주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의인으로 칭해진 것과 실제 의롭게 된 그런 기간의 공백,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실제로 의롭게 의인으로 뭐라 했나 의롭게 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칭의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과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과 우리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자기 좀 피상적으로 보고 또 무식하게 잘못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었냐 이것이에요. 행위가 있었고 분명히 그가 행위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이 틀립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틀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의롭게 되고 또 단번에 의롭게 되고 하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단번에 의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삭을 바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의로 여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실제로 의인이 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다고 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칭의만 됐는데 아브라함이 칭의인 그의 생애에서 칭의만 있고 실제 의롭게 된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곤란하죠. 그때는 그러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요. 시작했는데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가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침표는 자기가 찍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자체도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불하든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공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칭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구약적인 칭의도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쳐주신 것이면은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무슨 특혜를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특혜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을까? 사실은 양심 시대 그리고 인간 정부 시대, 족장 시대, 이때는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난 사람들이 다수 있었죠. 이를테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행보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또 행함도 있었지만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험해 보시고 다시 검증해 보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 검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 있는 상태로만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다시 재검증해 보기 위한 그런 시험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처지에 있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그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많이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참사가 없죠.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일단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그 구약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란 시대에는 다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가? 그걸 설명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시대에 받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어지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24절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근데 라합은 예수님의 육신적 예수님의 계보 중에 있는 한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창녀였다는 그런 상황 말고는 그 비중에 있어서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것이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녀는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이요. 예, 구원받지 못한 이방 죄인들의 전형이죠. 마귀의 자식이죠. 즉.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정통 유대인의 조상인 가장 정통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그리고 나서 이 이방 죄인들의 괴수 그리고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창녀 라합이 나왔습니다. 예, 아주 극히 대조적인 인물이죠. 구약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라합은
비록 나중에 회개했다고는 하지만은 극심한 죄인이죠. 나중에 회개한 극심한 죄인이죠. 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두 인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환란 때 믿는 사람들이 흡사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란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옥에 간다. 근데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킨다.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실제로 의를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인 환란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서 행동해야겠죠. 일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칭의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쳐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자기의 그 첫 태생을 죽이는 것이었기, 자기의 독자를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형적으로는 사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환란 성도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계속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의 결정판은 자기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창녀 라합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줬어요. 자기 여리고성,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을 감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라면은 자기 동료들을 배신한 것이죠. 역적이 된 것이죠. 역적이. 근데 그 여리고성은 그 마귀 편이었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적이 되었지만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역시 이 라합과 같은 유사한 입장에 많은 이방인들이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저 14만 4천의 그 전도자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은 신고하라고 그러겠죠. 신고해서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영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선동을 하든지 그때는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이 되든지 그러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조장할 것입니다. 14만 4천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서 잡으러 다니고 잡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창녀 라합은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첩자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을 그 다른 길로 보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그럼으로써 이 라합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곧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과정을 거쳤지만은 라합은 바로 칭의와 실제 의롭게 된 것과 동시에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역시 지금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처럼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구원받기가 힘들죠. 어,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주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란 때. 예, 이런저런 행위를 많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더라도 비슷한 사실이 나옵니다. 비슷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한테 그 먹을 것 그리고 쉴 곳을 주고 잘해주면은 그러면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과 유사하게 이방인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 유대인들한테 잘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그 환란 때가 되면은 가장 헐벗고 가장 예, 안쓰러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파송시켜서 전 세계로 나갔지만 이들이 뭐 제대로 행색을 갖추고 다니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무슨 선교 단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그 각 고을들로 파송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두 벌 겉옷이나 그런 여분의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14만 4천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거지꼴처럼 보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이웃한테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것은 유대인들이 서로 그렇게 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끼리 그렇게 돕는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환란 때가 되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그 상황이 되면은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못한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뭐 이방인들은 자기 살궁리를 하고 그렇게 나서서 박해받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14만 4천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지자로 영접하고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그것 자체가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이 가난한 자들한테 잘해주는 것에도 해당되고 또 라합 같이 유대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선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게 되고 그들이 환난 성도가 되어서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 공로 자체도 인정되어서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간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대꾸법을 이루고 있으니까 영이 행함에 해당되고 몸이 믿음에 해당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환란 때 믿는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영과 살아있는 혼과 그 혼과 붙어있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영이라는 것이 영이 부재하다, 존재가 없다 하는 뜻은 아니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나름 어떤 영적 기능을 그 마귀가 쓸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매들, 무당들 이런 식으로 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이 없게 되면은 그 자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만일에 영이 죽은 영이 죽은 것과 영이 없는 것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한 것입니다. 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요. 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이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활동을 한다 하는 것도 인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단지 지금처럼 영이 거듭나서 셋째 하늘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영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인 것을 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냐? 시체와 같다. 시체와 같다. 예.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대환란 때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거나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얼마나 잘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거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함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이 구절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없으면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게 되죠. 우리가 잠깐은 뭔가 행함이 있으면은 그 행하는 만큼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데 뭔가 행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면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평생 동안 계속해서 뭘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거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교회 가거나 또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예 교회 가서 살아야죠. 행함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죽지 않고 이게 계속 살려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행함이 없으면 안 돼. 행함이 없으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 그 산골짜기에 가서 집 짓고 기도굴 파고 이렇게 산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매일 교회에 와야지 행함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이 제도교회들에서는 그런 행위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런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산을 떨면은 확실히 뭔가 행하는 것 같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무척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렇게 하더라도 24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미치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아주 지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뭔가 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뭔가를 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쉴 때는. 그러니까 이 제도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행함에 대한 강박증이 걸리다 보니까는 쉬는 법을 또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잘 아시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쉼을 주러 오셨다.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안식,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고된 노동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뭔가 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식 가운데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안식을 누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행함이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이 구원이 금방 취소가 될 것 같은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종교, 마귀 종교와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쉼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행함을 요구하죠. 행함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뭐 다를 것 같지만은 불교도 사실 행함의 연속이죠. 그래서 산사에 가서 그런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온다 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뭐 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올 것 같이 그렇게 가는데 가서 보면은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아주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고단하게 하고 육신을 혹사시키고 이제 이것이 금욕주의 내지는 그런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마귀적인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인데 쉬려고 간 사람이 거기에서 절을 이렇게 1000배,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이런 절을 하고 있으니 몇백 배, 1000배 이런 절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쉼이 없는 것이에요. 종교들은 불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종교들도 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쉼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 종교들을 거쳐온 사람은 얼마나 그 휴식이 반가운 것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믿었을 적에는 모슬렘이나 불교나 캐토릭이나 이런 종교들을 믿을 적에는 도무지 쉴 수가 없었는데 뭐 쉴만 하면은 자꾸 이것저것 시키니까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키는 것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참 후련하고 편하고 일단 편하니까는 좋은 것이에요. 일단 편하니까는 그 편함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즐기다 보니까는 내가 미안해서라도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쉬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이 쑤셔서 뭔가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일인데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의 고된 일로 생각하는 즉 거듭나면 교회에 나가야 되는 무슨 조건이 달렸다든지 뭔가 행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알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행위를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무리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